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잃었다는 말입니까? 양의 경우에는 목자가 양을 잃은 것이고, 동전의 경우에는 주인이 동전을 잃은 것입니다. 양이 주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양은 그렇게 똑똑한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인을 떠나려고 할 일은 없고, 결국은 목자의 부주의로 양을 잃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잃는 것은 양 자신에게도 손해지만 주인에게 더 큰 손해입니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찾는 것은 목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양에게 선심을 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전이 무슨 발이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잃었다면 주인이 잃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면 주인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에 의해 떠나간 경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오늘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 세 개의 잃은 것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18번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잃어버린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첫째는 원래부터 주인의 소유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원래부터 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언제 잃어버린 바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애초에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인지 이방인들에게도 통하는 말인지, 통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한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외부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도 죄인에 대한 언급이 많고, 또 여성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구원하시고 문둥병자를 구원하시고, 문둥병자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므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각할 것은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장본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잃어버린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동전을 잃어버린 장본인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인을 탓하지도 않고, 그리고 양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잃어버린 바 된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느냐를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쁨,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제일 귀중한 천국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가 준 것을 잃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다시 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애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나무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조심하라고 했잖아. 벌써 몇 번째야. 따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야단친다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민망한 것은 서로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이냐? 어쩌다가 잃어버린 것이냐? 그것을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어나 보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태어나고 보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안 잃어버렸다면 좋겠지만 눈을 떠보니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거기에서 성경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최초의 하나님의 진지한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찾는 질문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고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찾는다면 목자가 찾습니다. 주인의 동전이기 때문에 찾는다면 주인이 찾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구원을 찾으려고 하든 무슨 진리를 찾으려고 하든 자신의 무슨 이 해탈을 찾으려고 하든 사람에게 주도권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전제하는 것은 일단 잃어버린 바 된 후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양은 개가 아니에요. 개는 집을 찾아온다고 하지요. 뭐 몇 마리 떨어진 집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양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목자가 양을 찾아주어야 됩니다. 동전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찾아오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돈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사람, 돈이 생기는 사람의 특징은
돈에 대한 철학이 있고 돈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왕에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으므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돈을 원하기는 하지만 돈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돈을 쓰려고만 하지 그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재정이든 국가의 재정이든 버는 만큼 쓰는 것입니다. 버는 만큼 쓰는 것이죠. 세금이 들어오는 만큼 쓸 수 있는 것이죠. 많이 쓰려면 그만큼 세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쓰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이 돈이 어디서 올지는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생기겠지, 거두면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거둘 만한 데가 아닌 데서 거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또 나라를 옮기고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학이 있어야 돼. 돈에 대한 철학. 예수님에게도 돈에 대한 철학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희가 망대나 성을 지으려고 할 때 가진 것이 족한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불충분한 데에 시작했다가는 짓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단순하지만 아주 단순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진 게 충분한지를 보고 그리고 지어야지. 충분하지 않게 지었다가 도중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분명한 철학이지요. 개인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재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가 파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교회도 파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도와주시지요. 그러나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만큼 그리고 얼마가 필요할지를 미리 지혜롭게 내다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족한지 이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할 때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어떻게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면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사람이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의 돈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고 11조가 얼마고 내가 주님께 11조를 드리면 내가 얼마가 남았고 이것은 내가 책임 있게 써야 되겠구나. 자기의 돈에 대해서 지혜로워지고 책임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내 버는 돈은 다 내 거야 라고 쓰기 시작하면 자기 재정에 대해서 규모를 갖지 못하고 버는 대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지 않고 부족하고 늘 누구에게 빌리려고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호라고 불렸던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아버지에게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둘째는 어머니에게 11조 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배웠더라면 그는 록펠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돈의 철학을 배웠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과 돈 거래를 엄하게 했어요. 애누리가 없었어요. 그걸 통해 돈의 귀중함을, 어려움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 11조 하는 법을 배워서 이후에 록펠러가 재벌이 된 후에도 그 돈으로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우고 뭐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철학과 원리를 일평생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구약 성경의 지혜를 보면 돈과 직업과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많은 지혜가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에 유대인들이 예로부터 아들, 딸들에게 돈에 대한 지혜를 가르쳤어요. 돈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그 말은 탐욕을 가르친 게 아니고 책임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수학, 영어, 무슨 수능시험, 대학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정작 앞으로 살면서 책임 있게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자기 가정의 필요와 또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지혜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집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부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교수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친구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배울 데가 없어요. 식사할 때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이 책임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 그리하여 자기의 필요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필요, 주변 사람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한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돈을 돌같이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건 미련한 일이고, 이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돈이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탐욕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돈이 늘 모자람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를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돈이 있을까? 그것도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람이 돈을 다스려서 자기의 필요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거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아서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늘 쫓겨다니게 된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 돈을 빌릴까? 그건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이제 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그것만큼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막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족한지를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자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 오늘 성경에 탓하는 말이 나오지 않죠. 양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을 탓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찾았을 때. 만일 나무란다면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엄마가 애와 같이 놀이동산에 갔다가 애와 헤어졌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다시 찾으면 아마 엄마가 애 엉덩이를 때릴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잠시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반가워서 기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엄마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이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없고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는 몫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되느냐? 만일 나를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란 말이냐? 여기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찾으신다면 내가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안 찾는다면 애초부터 하나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찾아가는 영혼, 원래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임.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안 찾아오시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그 근처까지 가야 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이런 심정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자녀가 아닐지 모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를,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주인에게 찾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의 겸손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